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구분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타듯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우리는 잘 알려진 일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포도주를 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거의 음료수와 우리 물과 같이 음료수와 같이 마시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를 늘 담고 포도주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금방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셨었죠. 그 70년 동안에 5월과 7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너희를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금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다른 교훈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조상대대로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금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악질 당한 자를 찬양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금식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저기 기도원을 갔는데 양평 기도원을 갔더니 이 말씀이 거기에 쫙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거기 딱 써 있어. 굉장히 거기서 금식을 많이 하는데 다른 금식을 하고 있구나 보게 됐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하고 이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말하는 금식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 말씀 같은 유대 관원들은 밥을 먹지 않는 것 단지 그것을 두고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금식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혼인집에서 오늘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들로 신랑을 맞이하여 열 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혼인 잔치. 주님이 이제 오셔서 혼인 잔치를 할 텐데 이제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입니다. 약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혼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구약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약혼한 상태이고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제 혼인한 상태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부를 주는 신랑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을 충만하다. 오늘 금식은 언제 하는 건가? 성경에 보면 금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때는 슬플 때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슬플 때 하는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가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고 신랑은 신부를 맞을 때가 가장 기쁜 때인데 어떻게 이 기쁜 날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하니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자, 오늘 주님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젠가 하면 신랑을 오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을 오셨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빼앗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인데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때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가지신 분을 이르시되 아이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나왔습니다. 아멘. 자, 육신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신랑으로 친히 일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다 마쳐진 것입니다. 결혼식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모든 행세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있는 줄을 알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오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떨며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그를 믿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괴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짜로 먹지 않고 그들이 슬퍼하며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또 언제 금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것을 이루신 대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느라고 열흘 동안 예수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의 금식이 아니고 영적인 금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금식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금식이 그들이 잘못을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1장 8절 말씀입니다.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전부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이치리라. 아멘. 이 관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좀에게 먹히고 양털에게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어도 낡아지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잘라갖고 저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꼬매는 사람은 아마 저기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낡은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제물로 오실 것을 배우면서 의를 믿는 것을 두고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실 것을 배우면서 그 의를 얻는 것을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낡은 옷은 율법을 잘 준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행하다가 내일은 준행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또 짐승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못 드리면 또 짐승제사를 드리고 이 짐승제사를 드린 건 뭡니까? 옷이 헤어지면 꿰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물이 구멍이 나면은 거기 그물을 꿰매듯이 이 짐승제사를 드린 것은 그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헌옷을 꿰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드리는 이 자체가 내 의가 내가 율법을 준행 못하면 죄를 범하면 내 의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된 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보혈에는 생배임 새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옷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새 옷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욕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 새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라는 가지라. 곧 하늘과 한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은 생배. 그래서 낡아지는 오신 율법의 제사에 비길 것이 아닌 것을 두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사서 찢어서 낡은 옷에 꿰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 자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또 비밀을 이르시되 새 옷에서 흙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원들은 자기네 법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인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다 헤어지고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운 옷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강친하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익하느니라. 아멘. 이제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긴다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했다. 이렇게 법을 더 강화시켜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것을 더 드러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 온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서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을 더 강화시킴으로 더 지키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찬미하사 감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잔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했죠. 언약이 나의 피다. 그 예수님은 오신 건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할 때 떡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살 때 이 주인집이 있는데 그 주인집이 밀주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술을 만들어서 파는 이렇게 밀주하는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키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항상 새 걸로 하죠. 새 걸로 합니다. 갖다 주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 가스가 발생돼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또 강화한 율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서. 그래서 육적인 포도주도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까지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도 다 준행을 못했는데 이제 마음에 짓는 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다 더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겁니까?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상급은 율법을 잘 준행하면 상급을 받을 때 이 두 개가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율법을 향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시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육신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준행할 때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묽은 포도는 낡은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벽비를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내가 우리 몸을 가죽이라고 표현해요. 낡은 가죽. 그렇죠. 이 썩은 후에는 썩어버린다는 하나님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연탄가스를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땅에다 엎어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갑자기 어떤 컴컴한 곳에서 영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샥 가는데 얼마 빠른지 몰라요. 뭐 집을 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딱 근데 저희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 오니까 제가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로 제가 슉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그때 살았어요. 그때 제가 그때 영혼이 죽으면 이 몸을 빠져나가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몸은 이렇게 이 육신은 죽으면 내 영혼은 여기서 나가서 어디 일정한 곳에 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육체의 낡은 가죽분에는 여기는 우리 영혼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0년, 70년, 100년 잠깐 사는 그동안 여기에 거할 뿐이지 죽으면 우리 영혼을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영생의 잠을 자는데 부활의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주님이 깨우면 이제 일어나서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낡은 부대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걸 담기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새 부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래서 마음에다가 새 포도주인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세상을 다 빼앗긴 되었다. 자, 포도원에 종자를 주는데 두 종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린 씨의 열매를 다 빼앗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은혜와 율법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는 것 같이 새 언약을 율법의 행위에 포함하면 은혜되지 못하고 또 강화된 율법을 준행할 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가능하지 하지 말라 했던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여자를 의욕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패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 지옥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마음에 믿어야 영생을 얻고 또 행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명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의 십자가의 사랑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믿는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마음에 믿어야 되고 율법은 내가 지킴으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율법은 행함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인데 법 들었으니까 잘 지킬 때 모든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뭐든지 잘 됩니다. 어기면 벌금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율법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 어떻습니까? 상급을 받게 돼요. 못 지키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지켰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율법은 내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짓는 모든 죄는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하셨을 때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갖고 우리를 얽매이죠. 너 무슨 죄 졌지 막 하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자백하면 다 이야기하면 감사하면 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상급받고 못 지키면 끝나는 겁니다.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구원받겠다고 지키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좀 믿어서 받았는데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구원 얻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저 여러분도 늘 마음에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써버릴 아버지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선행, 구제 모든 걸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믿어야 구원 얻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터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버리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 이 말씀 선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두순 총장님, 리지아 이장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팀에서 힘쓰고 있는데 하는 능력과 권능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계획마다 아버지한테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하셨고 우리 아버지 이 탈북민들을 힘쓰고 있는 아버지 이양란 집사님 주님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양란 집사님 아버지 세월세원이 그 탈북민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 저 북한 연례 아버지가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 북한의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한 일에 주님 복에 몰고 하시옵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관에 아버지 사업체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